터키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좀 강조되어야 하는 내용은 교회를 돌보는 디모데에게 이 글을 보내면서 교회란 무엇이 강조되어야 하는 곳인가 하는 것을 디모데 전서에서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데, 교회란 바른 진리, 바른 교훈이 가르쳐지는 곳이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바른 복음 위에 교회는 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1장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좀 제어하고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이 진리, 구원 얻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2장에서 말하면서 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이 진리를 전파하는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보시면 교회의 감독, 장로는 목사, 장로, 치리 장로가 있다고 했는데 이 목사, 장로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 감독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면서 3장 2절 마지막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한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진리를. 감독으로 세워진 자가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 나아가고, 감독을 세우는 역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을 감독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감독이 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르치기를 잘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장 15절에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는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진리와 다른 것, 특히 어떤 금욕주의의 모양으로 나타날 터인데, 그러나 4장 3절에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러한 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교회 안에는 늘 진리가 아닌 것들이 와서 자꾸 교회를 흔들게 되는데,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한 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1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 얻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구원을 얻고 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 얻을 자들의 모임이기도 하죠. 구원 얻은 자들의 모임이면서
구원 얻는 자들의 모임이기도 하고 구원 얻을 자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 모임이,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될 구원을 확신하고 더욱더 흔들리지 않게 그 구원의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의 복음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배움으로 구원 얻은 자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분명한 어떤 그런 원리가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 듣고 배움으로 구원 얻는 신앙이 더 분명하게 자라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너에게서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 즉 성도들 그들을 구원 얻는 길로 인도하는 역할, 너에게서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성도들이 디모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음으로 성도들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더욱더 그들의 구원이 분명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역할을 디모데가, 목회자가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성도들은 우연찮게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까운 교회로 나아가서 자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습 아시죠? 자습. 한국에는 저기 그 중학교만 가면 자습시키잖아요. 야간 자습. 그래서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막 그렇게 뭐 특별히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습, 자기가 공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교회에 나오게 된 뒤에 자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습.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어떤 자들을 통해서, 목회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움으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자라감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돌보는 감독이 있습니다. 자, 감독은 이제 3장 5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감독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감독이 세워졌는데, 감독이 돌보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면 감독이 교회를 돌본다는 게 뭘까요? 장로가, 목회자가 교회를 돌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해 나아감으로 교회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랑으로 섬기는 일도 있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펴서 가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때로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기도 하고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돌보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섬김과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 좋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도 말씀 밖에서 나오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에서 늘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모이든지, 우리처럼 온 성도가 함께하는 이런 예배로 모이든지, 아니면 소그룹 예배로 모이든지, 우리 가족 모임으로 모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그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소그룹에도 우리 가족 모임을 돌보고 가르치는 또 가장이 있고, 우리 주일학교도 가르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있고, 늘 말씀을 맡은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모임이 되어야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즐거운 그 모임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어떤 성경적인 모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늘 하나님의 교회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 성도들을 견고히 세워가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물론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이 66권의 말씀을 한 권으로 소유하지 못했고, 또 구약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두루마리로 된 말씀을 가진 소유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그런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인 자리에서 예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지만,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 성경을 한 권씩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앞서서 가르치는 감독, 이 목회자가 진리를 바르게 잘 가르쳐서 성도가 구원 얻는 믿음으로 잘 자라가게 되는 것, 이건 역시 에베소 교회도 디모데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성도를 잘 가르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자신과 그랬습니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비록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는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신을 구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어떤 목회자로서 또 교회 감독의 역할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신의 입으로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자신보다 진리가 더 위에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자신보다 진리의 말씀이 항상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내 손 안에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안에 있는 말씀이고 내 입으로 가르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말씀보다 항상 작은 자이고 그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14절 말씀에 디모데를 가리켜서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장로의 회를 통해서 어떤 공식적인 절차로 목회자로 세워집니다. 이 장로의 회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노회라든지 어떤 총회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수를 받았다.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 위에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자에 의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안수를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죠.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이스라엘 땅을 그려보시면 꼭 퍼스와 비슷해요. 이 서쪽으로는 바다, 지중해가 있죠. 동쪽으로는 사막이고 이 남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쪽에는 뭐가 있죠? 애굽이 있고, 조금만 내려가면 애굽이 있고,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래 끝까지면 이제 터키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박해를 받은 자들이 동서로 움직이기보다 남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흩어진 자들이 많았겠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480km 정도 가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유대인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되죠?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많아져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사도들이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유대의 땅을 넘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준비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느냐 하면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 지역에 가서 그 이방인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다가 숫자도 많아지고 또 도움이 필요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길리기아 지방에 다소로 가서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있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함께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사울은 누구죠? 바울입니다. 이제 이 말씀 후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 그 몇 절 아래에 보면 13장에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이제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그래서 어떤 겸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지만 사울은 히브리 유대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좀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들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까?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말씀하심으로 이 둘을 따로 세운 후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는 이 바나바와 이 바울 외에도 또 몇 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수를 했겠죠. 안수를 한 이유는 성령께서 지시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따로 세워져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겠는데 그 일은 누가 지시하신 일입니까? 성령이 지시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이기 때문에 두 사람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 위에 어떤 권위자가 계시다 하는 뜻으로 머리에 안수를 해서 그들을 사역자로 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에서 장립 집사를 세우거나 장로를 세울 때 안수하여서 세웁니다. 그 안수하여 세운다는 말은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교회의 책임자가 되지만 그 위에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권위자가 계시다 하는 그 의미로 안수를 해서 세웁니다. 디모데는 장로회의 안수를 통해서 세워진 목회자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만 그 말씀을 맡기신 분이 자기 위에 계시다는 거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 얻는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디모데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자기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가지고 내 손에 있는 말씀을 내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하여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전하는 그 말씀 속에 자기 자신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디모데 또 장로, 감독의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설교를 많이 합니다. 설교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항상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표현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표현인데 그냥 한 2시간 성경 읽고 이렇게 좀 책 뒤적뒤적하면 설교 한 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머리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30분, 1시간 설교를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말씀에는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그냥 지식이고 그냥 저의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 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제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으니까요.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말씀 아래에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이 먼저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항상 가르치는 말씀 그 속으로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항상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말씀 아래로 자기를 쳐서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보다 가르치는 자가 절대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 밖에 자신을 두거나 말씀 위에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면서 때로는 말씀 바깥에 자신을 두거나 실제적으로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그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말씀을 배우니까요. 당연히 그들을 존경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니까 자기 자신들이 가르치는 말씀에 어느 정도 좀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겉으로 보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늘 말씀에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은 말씀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말씀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이지만 항상 말씀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말씀과 굉장히 멀어져 있는, 이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위험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4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믿는 자는 누굽니까? 성도죠.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겁니까?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 자라가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겁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신이 먼저 말씀 안에 서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안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 자라가는 자들이 믿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이 서는 것 외에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였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어린 목회자는 경험이 없는 목회자입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과거에 좀 생각을 해보면 참 나이가 어렸을 때, 경험이 없을 때 굉장히 서툴렀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보면 그냥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많이 부족했었겠죠. 그런데 목회자는 경험이 제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험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험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지식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목회자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말씀 아래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진실함과 순수함, 겸손함, 이것이 경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인데 너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까 목회하기가 힘들겠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소한 것,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 없는 것, 그거 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대신에 정말 너에게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 진실함과 순수함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그것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생명력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과 정절, 그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개념의 문제도 아니고 경험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행실의 문제이니까 그것을 절대 말로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말씀을 배운 자들에게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신앙의 정절인지를 그들 앞에 보이면, 그런 진실함과 순수함과 겸손함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는 장로회의에서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어떤 신앙 인격에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게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더 성숙한 모습으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더 성숙해져 가는 너의 모습을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성도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죠? 저는 뭐 이렇게 아부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리고 말 둘러대지도 못하고 그냥 좀 직설적일 때가 오히려 많은데, 우리 교회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서 좋다는 말은 믿음이 성숙한, 신앙 인격이 성숙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6년 동안 이제 6년째 목회를 하면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70%는 행복해요. 70%는. 한 30%는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30%는 힘들었는데, 그런데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예, 한 30% 정도 힘들 때 저의 어떤 그 힘든 것 때문에 저의 생각, 저의 반응, 저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좀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30%만 행복하고 70% 힘들면 어떡하겠어요? 70%가 행복하면 백지에다가 이렇게 한 70% 정도 검정색을 칠해놓으면 멀리서 보면 다 시커멓게 보이는 겁니다. 참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30% 정도가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요즘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 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늘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십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다 왜 힘들까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힘드십니까? 관계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저도 한 30%가 관계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입으로는 그런 말씀들을 자꾸 가르치면서 여러분 듣기 되게 힘드시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얼마나 힘들죠. 이야,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쨌든 70%는 행복했고 30%는 힘들었으니까 그 힘든 만큼 뭔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70%가 힘들어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저에게 필요하고, 성숙함을 교회 앞에 보여주는 것이 저에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보다 더 나은 신앙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니 제가 좀 부족해 보여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런데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셔야지.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니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그 말씀 아래에 복종시킴으로 더 성숙함을 교회 앞에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저의 부족함을 보시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심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더 성숙함을 교회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계시다면, 교사도 계시고 또 가장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계시다면 말로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아래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권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늘 그 말씀 안에 나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말뿐이 아닌 몸과 행함으로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우리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서가기를 원하고요, 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종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늘 말씀 안에 깨어있는 온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 아래에 있어 늘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는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부족한 종과 또 우리 교사들과 가장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가르치는 말씀 그 아래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온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인해서 구원 얻는 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분명한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그 큰 권위 아래에 온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겸손해지게 해주셔서 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